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음 주이면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 전에 오는 고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과연 나에게 고난주일은 어떠한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좀 미디어도 금식하고 또 한 끼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이 명하신 절기가 아니기에 억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전에 2, 3일씩 금식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강화돼 가지고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아마 그때 정해진 것 같은데 아예 40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냐 해서 40일을 정해가지고 다가오는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이런 기간을 삼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안 지켜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없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미리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뭔가 고난,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하고 지나가는 것도 그리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뭔가 특별한 일을 좀 준비해서 이른바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 이번엔 그래도 한 3일은 금식할 거야 라고 하신 분도 있겠고 하지만 대개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이 그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얼마나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고 그 주님의 고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적이어서 좀 잔인해가지고 끔찍하다고 할 만큼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한 영화지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 죄송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내가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라는 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대략 무게가 50에서 70kg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무게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평지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시다 결국은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지요. 사실 주님께서 그날 아침을 잘 드시고 포식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전날 밤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서 밤새 꼬박
철회하신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짐승의 뼈조각, 그리고 쇠구슬 같은 것이 긴 가죽띠에 쭉 박혀 있어가지고 그 채찍 한번 휘두르면은 온전치 않다고 합니다. 그냥 살점이 뜯겨 나오고 뼈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냥 매맞아 부르튼 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신 예수님, 밤새 재판받고 아침도 못 드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는 좀 상처만 나도 그것이 신경 쓰이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 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눕혀놓고 굵은 대못을 양쪽 손목에다 박고, 또 발에다가도 대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 그걸 일으켜 세웠을 때에, 못 박힐 때의 고통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세워놨을 때에는 중력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몸을 세워보려고,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럼 또 다리의 통증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 다리의 통증과 숨쉬기 힘든 것을 번갈아 견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기를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묘사 정도로는 주님의 고난을 글쎄요, 억만분의 1도 다 표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드문드문 들을 때마다 아유,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 내가 지금 뭐야, 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도, 자책감, 죄송한 마음들도 가질 수 있죠. 이게 얼마나예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너무 심한 고통 받으셨네요. 하지만 올해는 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다른 각도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이 저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라는 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 주님이 저런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됐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좀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싶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에 말합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그랬어요. 일평생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동기예요. 이래서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외를 건너뛰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지금 이미 죄짓고 저주 아래에 있어서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을까? 왜 주님이 갈보리에 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미 처절하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그것이 곧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당해야 할 처절한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지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죄인들이 멸망에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뛰어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는 그렇게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당하겠다 하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온 분도 있겠지만, 이생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이리 끌리고 저리 시달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답지 못하게 살면서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이런 근심 때문에 뒤죽박죽 살아온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영영 타는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참 불쌍하지요.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마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웃으면서 시집 가던데 저는 눈물바다였어요. 마치 죽으라 한 딸같이 생각해가지고 펑펑 울었죠. 왜? 가면 또 고생하겠다 싶어서. 근데 대신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보내지만은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대신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 길이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네가 가는 걸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노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주로 철로변에 가서 노는 데가, 저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밭에 일하다 보니까 애가 엉엉엉 기어가던 애가 철로로 가고 있었어요. 저 기차가 와요. 그만 일을 팽개치고 뛰어가서 기차가 그 아이를 해할 수 없도록, 근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그 아이를 던지고 어머니는 거기서 죽었어요. 지금 가만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두고 볼 부모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동정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분이 아프셨을까를 좀 체험하고, 그 현실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정말 수많은 고난,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차마 나는 그냥 볼 수 없다, 비켜라,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저주받으마, 대신 죽겠다 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왜예요? 왜 주님 십자가였습니까? 우린 고난주간에 다음 주 한 주 보내면서 주님 왜 꼭 골고다를 가셔야 됐나요? 그걸 물어보고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왜? 왜 주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으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예요? 왜? 고난주간은 왜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왜라고요. 두 번째로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여기 보면은 본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 무엇을 이루셨을까? 다음 주간 우리는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구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말 것,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라고 묵상하는 시간이 었으면 그게 더 오히려 유익한 기간,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루신 게 뭐냐? 앞에 목적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 앞에 하나하나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고 있다면 그런가 보다는데 왜 앞에 안 써놨을까? 너무 많아요. 다 쓰다 보면은 아마 이 성경책이 부족할지 몰라요. 이것을 이루었고 저것을 이루었고 이걸 이루었고 그걸 십자가상에 주님이 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를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 콕 집어 말하자면 뭐냐면, 한번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하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이 말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누구 탓에? 육신 탓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육신 탓에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이 거룩한 그리고 신령하고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는 하지만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자가 전쟁터에도 가고 온갖 사건의 현장에 갑니다. 근데 기자는요 범인을 잡아서 경찰에 넘길 수 없어요. 아세요? 그건 기자 반칙이에요. 기자는 잘 그 상황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알긴 할 수 있지만은 이 기자가 취재하다가 드디어 범인을 경찰보다 빨리 발견했어요. 그런다고 갑자기 기자가 돌변해가지고 신고자가 되고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전에 최순실 농단 사건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왜 찾았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가지고 사진 다 찍었는데 그건 잡을 수 없다. 기자는 기자일 뿐이에요. 마치 율법은 기자 같아가지고 너 이래서 죽어, 이래서 범죄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알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는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에게 죄를 씌우시고 그가 죄인 되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봐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봐주시는 거야. 웬만한 죄는 괜찮다고 봐주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조그만 죄도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예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죄는 봐주시고 큰 죄는 용서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대신 값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누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하면 난 낼 필요 없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아마 목사가 일생 동안 설교해도 다 말 못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이 이루신 것을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또 예수 믿는 집사가 왜 이 모양이냐? 평안해라, 평안해.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바울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을걸요. 목사부터 얼굴이 평안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표정이 저 모양이야, 왜? 참 이건 목사로서도 그러니 이건 나중에는 기뻐하는 채 하려니 더 힘들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기가 이렇게 힘들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주일에 기도 시간 아마 계산해 보면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48시간인가요? 7, 4, 28. 몇 시간이지? 갑자기 168시간인가? 그 시간 중에서 내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큼 되는가? 부끄럽죠. 목사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안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늘 스스로도 볼 때도 야, 네가 무슨 신자, 아이고 썰렁하다 썰렁해.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걸 괴로워하죠.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가르쳤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 탓에. 육신이 약하여 마음이 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이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서 한다고요? 주님 신 십자가를 아예 우리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난주간 되면은 골고다 올라간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때만 되면. 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오고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똑같은 규격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2년 동안인가 동네를 지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너무 말로만 값싸게 믿는다 해서 직접 그분이 실천하자고 마음에 결정해서 동네를 도는 겁니다. 십자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우린 잘 들어보세요.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속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대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혹독한 고난을 보고 끔찍해 하지만 사실은 저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형벌과 고난을 내가 치렀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고 하지 말고 왜?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성 있는 고난주간이 아닐까요? 안 나오는 눈물 달라고 주여 얼마나 힘드셨음. 잘하면 우리는 연기돼야 될 것 같아요. 고난주간만 되면 야 됐다 준비 지금 스탠바이 큐 주여 끝났다 야 그만해.
또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알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당하신 지신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같지가 않아요.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각각 지면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지요. 근데 너무 무모하게도 주님 진 십자가를 져보겠다고요? 그 꿈 미리 버리세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확실히 달라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짐.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준 자유를 내가 가지고 이제 내가 자유하거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구나. 그동안 빚에 쪼들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뭐에 고달프는데 이제 길을 펴고 살자.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살자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세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다시 한번 자유케 하려고.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대통령도 자유가 없습니다. 아시죠? 많은 권력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러나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이 없어요. 다 기자가 따라해서 다 찍어요. 뉴스로 나와요. 세상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왕이라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왕도 다 전하 그리되면 아니되옵나이다 하죠. 그래서 아주 그 사과하는 사람들 귀찮은 저것들 누가 좀 입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아주 성가신 왕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것들 좀 입 좀 그 입 다물라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 사명이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이게 사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닭은 새벽에 우는 게 제 사명이에요. 자, 지금 자유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걸 얻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분의 자유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아무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 그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너무나 지금까지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자유가 있다는 것. 그러나 뱀은 꼬였어요. 네 마음대로 할 때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를 나중에 인류는 쓰라리 맛보면서 알았죠. 이를 깨물고 알았죠. 이게 아니었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자유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자,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무리 남의 집 가도요, 당신 집처럼 사세요 해도 자유가 없어요. 내 집 들어오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코 골 수 있고, 늦게 일해도 관계없고, 우린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 이제 그만 종노릇하고 자유자가 되거라. 자유를 해라. 내 말대로 하면 넌 자유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일생 동안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열심히 믿지만 자유가 없어요. 꼬박꼬박 새벽에도 나오지만 자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다 안 쉽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눈꼴 사나워서 못 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끝없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악랄하게 끈질기게, 거머리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여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포기합니까? 하지만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의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과연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지만 그냥 눈물 짜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금식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뭔가 좀 괴롭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고난주간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고난주간이라 이 말이죠. 주님, 왜 돌아가셨나요? 주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된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는지 예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음 주간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보낼 수 있을 뻔했는데 제발 올해는 2025년은 그런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깨닫는 기간. 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걸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 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런 주님의 고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첨가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미리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굶으셨으니 나도 굶어야 돼. 그만두세요.
그런 걸 따라가려고 마음 먹지도 마세요. 그것은 달라요.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달라요. 그냥 겸손하게 작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숟가락 하나 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표정이라도 아니 그것도 그만두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주님 받으신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멘. 연극 배우자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화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는 신앙은 참 성숙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정말 감사해요. 그것은 이미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내가 나쁜 놈이고 이런 거 그다음에 너 너무 큰 고난 힘드셨어요. 이걸 다 통과한 다음에 정말 주님은 날 위해 고난 받으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고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고난이 없다면 난 영 죽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살아서 기가 막히게 살았어.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어찌 무관심하고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고난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번 주 돌아오는 고난주간은 고민하지 않는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 내가 어떻게 옷도 평소에 빨간색 입었는데 그냥 안 입을 거예요. 우중충하게 입을 거예요. 그런 수고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정말 내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내가 말로만 내 감정으로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지 않고 내 심령에서부터 그 고난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예요. 고난 받았으니까. 주님 고난 받으셨죠? 내가 용서할게요. 복 있는 사람 용서할 겁니다. 용서. 그것도 헛수고예요. 원래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주님 고난 받으신 거라고요. 답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할 일은 말씀대로 삶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걸 감사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셨다면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서는 뜻을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이걸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느끼면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슨 번거롭단 말도 이해가 안 가죠. 귀찮단 말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기도하러, 왜 예배하러, 왜 전도하러, 왜 감사하고, 왜 봉사하고, 왜 정말 주 앞에 헌신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고달퍼요.
그러나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돈이 중심이 아니고 일 자체가 중요해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을 내가 할 일 있고 갈 곳이 있어. 감사해. 그건 돈은 따라온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이래서 우리를 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난 비로소 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 마음에 다 고스란히 은혜로 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